룻기의 기자는 2장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중요한 배경 하나를 설명하고 시작합니다. 2장 1절 말씀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과 같은 가문 출신입니다. 그리고 친족입니다. 그리고 그가 유력한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나타냅니다. 그리고 2장 2절 말씀에 이제 말씀을 시작합니다. 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우리나라는 남의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도 주우면 파출소에 끌려갑니다. 그 밭 안에 있는 것은 나의 곡식이고 그것은 뒤에 내가 다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추수기에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 땅이 없는 자, 먹을 것이 없는 자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방법을 마련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법은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추수할 때에 밭의 모퉁이에 있는 곡식단들은 여기저기 남겨두고 또 그 떨어진 이삭은 취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곡식단이 있으면 먼저 우리가 벼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나락을 베지요. 요즘은 콤바인으로 확 밀고 나가면 이렇게 잘리고 그 안에서 탈곡이 돼 가지고 탈곡 맞죠? 이렇게 그 나락이 이 가마니 속에 이렇게 다 당겨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쌀이 필요할 때에 정미소에서 이렇게 도정을 해서 우리가 먹게 됩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낫으로 일일이 그것을 베었습니다. 그러면 곡식단은 추수하는 자가 가지고 거기에서 떨어지는 나락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두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남겨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들이 그 추수하는 자들을 따라가면서 땅에 떨어진 그 나락들을 주워서 그 양식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법이지만 실제로 모든 것이 법대로 되는 법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의 말씀도 법대로 되지 않는다,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인이 호의를 베풀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현실은 룻이 이스라엘 문화에 속한 이방인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이방인에 대해서 매우 배척하였고 그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지 않는 한 그들과는 상관하지 말아야 했으며 상대도 할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사 시기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따랐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법을 무시했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살았고 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룻이 지금 남의 밭에 가서 곡식을 줍겠다 하지만 그것은 밭 주인이 허락하여야 하고 그리고 그 밭의 주인이 얼마나 많은 밭을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하루나 이틀 정도 지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밭에 갔을 때에 그 주인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모욕당하기 십상이었을 것입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3절 말씀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오늘 성경 말씀에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라고 말합니다. 1절 말씀에 이미 그 보아스에 대한 배경을 깔아놓았습니다. 우연히 이르렀는데 사람들은 이러한 일을 두고 운이 좋았다, 행운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희 집 아이가 에버랜드에 갔습니다. 그날따라 눈이 와가지고 바람도 불고 에버랜드에 갔더니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 마음껏 놀았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서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운이 좋은 게 무슨 말이냐, 그것도 은혜라고 하는 거다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행운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그냥 그저 생겨나는 일은 없습니다. 주님은 계획하고 미리 준비하십니다. 룻이 베는 자들을 따라 들어간 밭은 행운이 아니라 주님께서 계획하신 바로 그 밭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기도했는데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하는데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그때 되지 않았던 게 천만다행이다라고 생각한 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연히 주시는, 또한 우연히 되지 않게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고 느껴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 우연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시지요? 우리가 마음으로 길을 계획하고 가지만 그 우연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사람들을 인도하고 사람들의 선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신이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룻은 자신이 특정한 밭으로 가기로 선택했지만 그녀는 주님께서 그의 능력과 뜻으로 미리 결정하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4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2장 4절의 말씀에도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얘기하는 거지요. 타이밍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연히 그 밭의 장소에 갔고 그때에 마침 보아스가 거기에 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도 그의 계획 속에 두고 계십니다. 모두 주님께서 이 명백한 우연의 일치를 세심하게 계획하고 계셨음을 나타내는 단어들입니다. 주님은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신 다음 룻이 거기 있는 동안 보아스를 인도하여 그의 밭에서 룻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마침이지만 그 시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미래 세대의 남녀에게 아낌없는 은혜를 베푸시려는 더 큰 계획의 일부인 것입니다. 그의 세심한 계획의 어떤 부분도 우연에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우연이와 마침이 아니라 그녀도 모르는 사이에 룻이 보아스의 밭을 선택하여 누군가의 눈에 은총을 구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룻기 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7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2절과 7절 말씀을 보면 룻은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움직입니다. 잠시 쉬는 것 외에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틴어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섭리는 게으른 사람을 돕지 않는다. 이 말은 성실하라라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양하기 위하여 밭에서 이삭을 줍기 위해 나가는 허락을 구합니다. 우연이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는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을 통해 실현되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꿈꾸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만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는 축복의 은혜가 주어지는 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그 우연과 마침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는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 그 기록된 대로 행할 때에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장소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엘리멜렉과 같은 다른 사람들이 흉년에 떠났음에도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흉년에 주님께서 자기 지파에게 주신 베들레헴에 머물렀고 자기 백성을 도우러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보아스의 수하들은 보아스의 삶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이방 여인들과 과부들을 쫓아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보아스의 삶이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룻이 그 밭에서 일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이방 여인으로 여기지 않고 내 딸이라 부릅니다. 그런 다음 식사 시간에 그녀를 자신과 함께 먹자고 초대하여 음식을 나눕니다. 보아스는 요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이상을 배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사 시대의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방 여인이 최소한 들판에서 모욕당하거나 학대당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레인의 아내도 모욕을 당하고 곤욕을 치르고 그러한 사사기의 배경 속에서
이방에서 건너온 힘없는 여인이야 얼마나 더 그러했겠습니까? 보아스는 룻의 필요를 고려하여서 그녀에게 자신의 여종들과 함께 머물라라고 말합니다. 추수하는 이들에게 그녀를 건드리지 말라라고 룻을 보호하였고, 그녀에게 자신의 일꾼들을 위해 준비한 물동이에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룻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는 연약한 자를 그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고 그녀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학대나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녀가 자기의 부모와 고국을 떠나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하고 이 땅에 왔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제 피할 피난처와 자신이 보호받을 곳이 오직 하나님의 날개 아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께로 들어온 것입니다. 룻은 여기서 보호받을 것이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이고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피난처는 롯이 고백했던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그 고백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룻의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룻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에 초를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멘. 내 떡 조각을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떡을 초에 찍는 것이, 식초에 찍는 것이 이상하죠. 근데 실제로 이게 떡이라기보다는 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발효를 시켜서 넓게 편 빵을 오븐에 구워내는 거죠. 그 우즈베키스탄이나 중동의 빵들이 그러한 형태를 띱니다. 이게 화덕에서 구워내면 참 맛있는 그런 빵이 됩니다. 그 빵들을 어디에 찍어 먹습니까? 발사믹 식초에 찍어 먹습니다. 발사믹 식초가 뭔지 아시지요? 아주 단 포도를 발효시킵니다. 그 발효시킬 때에 발효시키는 통을 여러 번 바꾸면 이게 숙성된 포도주가 되는 게 아니라 초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식초를 만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빵을 이 발사믹 식초에 찍어서 먹어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빵이 목에 맥히지 않고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밥 한 끼 얻어 먹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편 23편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었다. 상을 줬다라는 게 아니고 먹는 밥상을 차려주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이방인들과 식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표적이 된 이유는 죄인들과 함께 먹었고 이방인들과 함께 거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죄인들과 함께 먹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나의 식초에 찍으라라는 것은 한 식탁에서 가족의 공동체로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면 룻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보아스의 식솔 같은 그 가족의 일부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룻이 고백했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라는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만들어지고 이루어집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행한 일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에게로 와서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 어머니의 백성이 자신의 백성으로 삼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실제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당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따르지 않는 그때에 그는 신명기 24장 19절의 말씀을 자기에게 손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따르고 지킵니다. 신명기 24장 19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한쪽에 잊어버리고 베지 않았으면 다시 베러 가지 말고 놔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면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당장에는 그것이 자신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손해입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 여러분, 수입의 10의 1을 떼서 드리는 일이 얼마나 부담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우리를 지키신다는 믿음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것을 떼어 드리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신다라는 믿음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자들에게 우연히와 마침내를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축복의 통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룻기의 모든 구절에서 하나님이 명시적으로 언급되는 것은 읽어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3절과 4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배후에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우연히와 마침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과 장소는 하나님이 정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우연히와 마침의 은혜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의 계기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큰 간섭하심이 있어야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간섭하심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고 순종하는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이 만드시는 우연히와 마침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그러한 놀라운 기적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순종하는 가정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계획하시고 자신이 준비해 나가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연히 마침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보아스와 룻에게 주셨던 그 우연히 마침이라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또 교회에게 임하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